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또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 주님의 뜻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겠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내고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이제 회복은 부흥과 바로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하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한다고 그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 따라 사네.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의 복 원하나 주의 고난 위에 섰네. 머리론 인정했지만 삶으론 부인했었네. 하지만 나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내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내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나의 맘을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내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
보다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날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니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몸을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고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도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외면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은총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학업과 취업 그리고 직장의 자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주어진 하루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 그 속에서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보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물과 같은 매일을 항상 감사함으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의욕과는 달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몸으로 순종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주께서 이끄시는 때와 길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각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매듭 지을 수 있길 원하고 저희 청년들 또한 그들을 위한 응원과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선포를 통해 귀로 듣는 저희의 영이 다시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가 있으며 대상은 만 15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입니다. 신청은 1층 행정섬김실에 해주시고 교육은 총 2차례 21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5시 4층 베레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의 교육에 모두 참석하셔야 28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문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앙 부흥 사경의 안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신앙 부흥 사경회가 드려집니다. 장소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본당 2층이며 청주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청년부 지체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국구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나보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반기 기수 모임 지원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청년부 전체 기수를 대상으로 기수 모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수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1인당 10,000원까지 지원되며 참여 방법은 4명 이상 참석하여 모임을 가진 후에 네이버 카페에 기수 모임 인증샷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각부 회계에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셀 등반 안내입니다. 26기 김원영 형제님과 29기 남서윤 자매님께서 모든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정영은 리더님의 안녕하셀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잘 적응하여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반기 새청년 비전운동 중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캠페인 결산을 하여 6월 25일에 셀라드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셀별로 열심히 캠페인을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얼마나 참여해주셨는지 중간 결산을 통해 현재까지 모인 코인과 최종 결산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청년 비전운동은 크게 3가지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히 설명드리면 교회에 일찍 도착하여 예배 준비를 하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자는 의미를 담은 준비운동,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 찬양, 기도 제목을 카페에 올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공유해 청년부 전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제자운동,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를 담은 환경운동, 이렇게 3가지 캠페인으로 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3가지 캠페인 중 준비운동, 제자운동, 2가지 캠페인으로 코인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캠페인으로 집계된 코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결산일인 6월 25일 이후 10월 8일까지 집계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벌써 많은 코인이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 목표 코인과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최종 결산일은 11월 12일이고 최종 결산 코인을 통해 셀라드리 지원금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 비전가들이 되기 위해 남은 기간도 새청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남은 23년에도 기수지원 행사, 체육대회, 셀라드리 같은 청년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특별 광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데 우리 리더들, 임원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런 행사들은 어떤 보이기식으로 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또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본인에게도 좋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아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 당부드리면 요 주보 삽지를 통해서 신앙 부흥 사경의 삽지 다 보셨죠? 앞에 일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청주 상당교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또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성인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성회 할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북치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만 진행됩니다. 저녁에만 진행되는 집회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여기 기도 제목 쓰고 하는 이 그 봉헌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이 봉헌 봉투에 보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쓰는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보 삽재 없고 아마 그 1층에 내려가시면 있을 텐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특별히 부흥 사경이나 우리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걸 준비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와 은혜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 적고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미리 준비했거든요. 뭐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저는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사경회 시간에 아마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금요일 날쯤에 봉헌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을 미리 적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부흥 사경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행사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 임하나 자매님 어디 계셔요? 박동혁 형제님, 윤용학 형제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환영하는 축하곡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하나 자매님, 방동혁 형제님, 윤용학 형제님을 저희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며 첫발을 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왔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많은 만남의 복을 주시어 이곳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삶의 자리에서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저는 심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그 말씀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간의 그 피 흘림 그 아픈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으면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났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못 박았으며 이슬람 종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또 일하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발 세계에 아파하는 많은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바로 그곳에도 살렘이 선포돼서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수의 살렘이 선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또 아픈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그곳에도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먼저 우리한테도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거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였을 텐데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안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세요.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힘을 내시고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이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세우며 자신과 같이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과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자리이자 그 복음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로 사도 외에 일반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그 집사들 중에서는 아주 상당히 잘 양육되어지고 또 정말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렇게 흡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까지 하며 목회자의 사역
까지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분이죠. 스데반과 같은 분이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자신들 외에 많은 후배 성직자와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 동역자들을 세우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12사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기 위함이며, 이들 초대 교회의 일꾼들과 집사들은 사도들을 도와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관리하며 봉사에 힘쓰는 일을 잘 진행하게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일꾼들을 뽑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냐면 더욱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하며 사도행전을 비롯한 많은 본문의 말씀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꾼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 세워주고 또 이를 맡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본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달게 받고 거룩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일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으며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비단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더 지금 이 시대, 지금의 세대와 또 앞으로 올 다음 세대 모든 교회 일꾼들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는 평신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평신도의 역할과 어떤 일의 분량이, 사역의 분량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고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평신도들의 그 인식, 그 어떤 사역의 범위, 이 확정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일반 성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라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멘토로 여기고 있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옥하는 목사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길. 고 옥하는 목사님의 길이라는 책은 평신도 리더나 지도자 훈련을 위한 좋은 책 중에 한 가지 예입니다. 또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유명한 그 열린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함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거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섬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책은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이 책을 비롯해서 많은 평신도의 신앙 교재, 양육 교재, 성경 교재,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책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는 교회에 있는 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평신도의 날이나 평신도 주일까지 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사역의 범위를 다양하게 열어주고 넓혀주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신도라는 말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역할을 구분하는 말이지 위계를 구분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교직, 여기서 말하는 교직은 교역자를 뜻하는 성직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로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신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0.1%의 교역자와 99.9%의 평신도가 존재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세 종교개혁 이후로 평신도들의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조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평신도로서 오늘의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 있잖아요. 오늘 축도가 맞춰지고 삶의 자리로 파송된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오늘의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한스 콩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사제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들이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거룩한 소명자들이다. 세상에 파송된 일꾼들로서 마치 성직자처럼 소명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이것을 직업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부르심을 받은 삶의 예배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삶의 예배자. 여러분들 누구의 부르심을 그럼 받았다고 여기서 정의해야 될까요? 제가 일일이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과 일과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직업 소명에 대한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뭐 상식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를 가리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세상에서의 전도와 봉사 등 섬김이라는 총체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직자의 교회 일을 돕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오늘 첫 번째 본문이자 말씀의 제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내가 거부할지라도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누구를요? 구원받은 성도를. 그게 바로 성직자다. 그게 바로 평신도 성직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했다고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시고 또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자, 초대교회 7집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 일꾼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평신도 일꾼으로서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지 않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내가 그분의 거룩하신 소명에 대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감명받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로 은혜대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이걸 시간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6절에서처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서 1장 6절에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부서에서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교사와 또 사역자와 직분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을 지녀라 라는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감만큼 그 부르심에 응답해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일꾼들, 7명의 소명자들,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며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마치 교회 얼굴 같았어요. 그렇게 선출되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직분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가 잠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서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평신도 일꾼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로 택함받은 자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당연히 남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소명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그 부르심에 당연하게 성령에 충만한 자여야 되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멋져 보입니다. 더 은혜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결국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나 아니면 사역을 진행할 때 마주대하는 그런 모든 사소한 일들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도한 문제들까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도 안 읽고 설교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삶의 자리에서 양육도 거부하고 그래서 얻는 지혜는 물론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에는 조금 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그런 어떤 평가하는 점수로 매겨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해서 마주대야 할 때 정말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인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에도 집중하시고 교회에 하는 많은 양육 과정에도 시간을 다해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은 칭찬 듣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 말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직분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언제 들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냥 아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좀 잘하면 칭찬하겠죠. 아니요.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속마음에는 교만하거나 온유하지 못하면 욕합니다. 칭찬 아니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냥 남들이 조금 세워준다고 그거 칭찬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언제 발휘하는가? 칭찬 듣는 사람이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일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이 못난 정도 매일마다 노력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까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으로,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내가 합당한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생태가 남이 뭐라는 거 상관하지 말고 좀 내가 보기에 조금 허술하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자격들을 갖추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 그 자리와 감당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가장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다. 나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겠다. 그렇게 되겠다. 나는 조금 아픈 관계들을 회복하고 또 나의 삶의 온유함과 아까도 말했던 겸손함과 그런 것들을 무장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당신의 힘과 위력으로 이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죠.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를 것이며 그 두 개가 같다가도 이름은 다를 것입니다. 이름도 같고 어쩌다 우연히 이름도 같은 동명이인인데 같은 학교와 같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을런지 모르나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나이는 또 다를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너무나 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한 위치와 그 자리는 다르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힘과 위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이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더 풍성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날마다 깨달아 알고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하시고자 부르셨군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이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예수의 위력을 담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도 복음 앞에 필요한 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이 본받을 만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2절 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큰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삶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소명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앞장서는 그런 부르심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나 부른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모든 자리에서 나를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르심이 바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내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깨닫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감동하며 나를 움직이고 그 부르심의 소명의 부르심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가 있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더욱더 감동처럼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외면하고 이거 나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야, 나 부른 거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련 말씀 부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뜨거움을 모두 다 체험하고 다시 한번 예전에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을 다시 한번 일깨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주님 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힘과 위력을 통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이 본받을 만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건강과 재물을 주셨으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모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거룩한 소명을 따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거스르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삶의 형통과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처지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마음의 부요함과 함께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음에 예배할 때는 주님께 귀한 것 떼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재정의 삶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 삶의 예배자.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동산의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파견된 복음의 일꾼으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것, 그렇게 평안을 누리라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재난과 전쟁과 고통의 현장과 선교주와 선교사에게 자리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